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사무엘이 어린 시절 주 앞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저절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보내져서 거기서 엘리 제사장에게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아마 에봇을 입고 주 앞에서 섬겼다고 했습니다. 이 사무엘의 집 가정은 레위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역시 레위 사람으로서 주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이렇게 나오죠. 이 그러나라는 것은 앞쪽에 이거하고 반대되는 내용이 있다. 그걸 보여주죠. 앞쪽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청년들이 주 앞에서 크게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렇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런 패역한 일을 저지르는 가운데 있었지만 제사장은 아니고 레위 사람인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아마 에봇을 입었다고 했는데 아마포로 만든 에봇을 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출애굽기 강의할 때 에봇이 어떤 옷인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가슴과 등을 덮는 목이 파여 있어가지고 위에서부터 걸쳐 있는 그 조끼처럼 생긴 옷입니다. 긴 조끼 모양 옷인데 에봇은 금실과 또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아마실을 섞어가지고 만든 아름다운 옷입니다. 거기 이제 대제사장은 판결의 흉패까지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판결 흉패도 그 에봇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아닌 사람,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도 에봇을 입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서 피할 때 죽게 묻기 위해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기럇 여아림에서 언약궤를 메어 올려서 예루살렘에 자기가 예비한 그 장막에 두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그가 아마 에봇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지 제사장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마 에봇을 입은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레위 지파 사람이지만 아론의 후손은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에봇을 입고 주를 섬겼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게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은 그 엘리의 두 아들들, 이들이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희생 예배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제사장들이 하는 그런 직무들을 수행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역대기상 6장 38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그 아론의 후손이 아니다. 레위 지파이지만 아론의 후손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레위, 고핫, 이스할, 고라 족보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아론 지파는 어떻게 되냐면 레위, 고핫까지는 같아요. 근데 고핫에게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그 헤브론과 우시엘과 이스할과 아므람입니다. 그래서 레위, 고핫, 아므람,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나옵니다. 고핫까지는 같은데 그 이스할 계열로 내려가면 이제 고라가 나오고요. 아므람 계열로 가면 아론이 나옵니다. 딱 한 세대 차이입니다. 그래서 고라가 왜 반역을 일으켰다고요? 할아버지는 고핫 똑같은데 아버지 대해서 그 한쪽은 이스할이고 한쪽은 아므람이고
그래서 아므람 계열에서 나온 아론은 제사장이 되는데 자기 사촌은 제사장 가문이 되는데 자기는 레위 사람으로 섬기는 일을 하니까 민수기에서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속한 그 가문은 레위, 고핫, 이스할, 고라 계열로 내려가는 그쪽 레위 사람입니다. 아론 계열은 대대손손 제사장이 될 수가 있지만 그들은 레위 사람으로서 성소나 성막,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 어린 사무엘은 성소에 가서 섬기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 내가 그를 드립니다 해서 드렸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그 부모가 찾아가서 아이 사무엘을 만나봅니다. 엘가나와 그 한나가 해마다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1년에 3차례 이상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 명절, 6월절, 77절, 장막절에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가 자기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또 그 이외에도 하나님 앞에 무슨 서원 헌물을 드린다거나 그럴 때 가족 단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엘가나는 흩어져 사는 레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도시, 자기가 있는 마을에서 영적인 상담과 교육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성소에, 실로에 있는 성소에는 가지 못하고 정기적으로 성소를 방문했던 모양입니다. 한나는 해마다 사무엘을 위해서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아이가 약 5살, 6살 그 즈음에 올라갔으니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시기 아이들은요, 옷 샀다 하면 1년 못 가가지고 작아집니다.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작은 겉옷을 애가 이제 점점 키가 자라고 덩치가 커지니까 새로 지은 옷을 아이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젖을떼기까지. 이유기간이 우리나라처럼 1년, 2년 정도가 아니라 거의 보통 5년 정도 걸립니다. 5년 지나면 젖을 떼고 큰 잔치를 벌린다고 했죠. 젖을 떼기까지는 5살까지는 같이 엄마 품에서 말도 배우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배우고 기본적인 생활 습관과 예절 교육도 배웁니다. 근데 그 시기가 끝나자 성소에 보내졌습니다. 거기서 엘리 제사장과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지내기 때문에 한창 예민하고 또 한창 부모님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또 이 상호작용을 해야 될 시기에 조금 일찍 좀 떨어졌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서원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녀 교육에는 그다지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요즘 보면은 직장 문제로 주말 부부하는 가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직장 관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온 가족이 만나는, 아버지가 타 지역에 가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 온 가족이 만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아들들 키우면서 주말 부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 교육에는 그다지 좋지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1년 정도 한번 해봤는데 아들들이 아버지를 찾습니다. 엄마가 있고 어린애는 그 엄마가 케어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 역할까지 같이 못하고 아버지가 엄마 역할까지 겸해서 하기가 힘들어요. 더군다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통해서 채워지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아버지 떠나가지고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모델링이 없어요. 아이가 어떻게 남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중에 가장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버지 보고 배웁니다. 아,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일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구나. 혹은 아버지가 뭐 술주정뱅이에다가 폭력을 행사한다면 나는 커서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래. 어쨌든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아버지한테서 모델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없어요. 누구 보고 자랐어요? 엘리 제사장 보고 자랐습니다. 자녀 교육하는 거, 엘리가 자녀 교육하는 거 그대로 사무엘도 보고 자랐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의 아들들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엘리처럼 키우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의 아들, 두 아들 역시 사무엘이 사사로 세웠는데 백성에게서 뇌물을 받아먹고 불의한 일을 행합니다. 가정교육이 중요해요. 그 중에서 특히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자녀 교육에는 어머님들이 더 이제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내 아들, 내 딸 바르게 키우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게 아버지가 협조 안 하면은 힘듭니다. 자녀 교육은 부부가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하고 같은 그 양육 체계, 같은 그 교육 철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무엘이 자기 부모가 아닌 남의 집안 엘리와 그의 가정을 보고 자랐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나중에 뭐 한 청년 정도 돼가 자라가지고 자아 정체성이 다 형성됐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너무 어린 시기에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거 그다지 뭐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엘리가 홈리와 비느하스 교육하는데 실패했던 것처럼 사무엘 역시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 잘못 키웠습니다. 사무엘 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로서 또 제사장 역할을 하는 레위 사람으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사사로서 뭐 크게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만 가정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 가정 중에서도 목회는 잘하는데 전도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어쨌든 이 교인들 양육은 잘하는데 자기 가정을 잘 세우지 못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정입니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고 나는 과연 아버지로서 나는 어머니로서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가정을 이루지 못하신 분 우리 어린 학생들도 나와 있는데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의 모습이 될 건가 미리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마다 엘가나의 집안이 성소에 올라가서 자연히 엘리 제사장을 만나겠죠. 만나니까 20절에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를 보고 축복합니다. 엘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섬기는 사무엘의 아버지, 어머니가 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내어준 그 부부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의 가정에 씨를 더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사무엘 대신에 또 다른 자녀들을 주기를 그렇게 기원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사무엘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 주기 아까워요. 애지중지해야 됩니다. 근데 아낌없이 하나님께 줘버렸어요. 다시 자식 없는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먼저 드린 이들 부부에게 또 다른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원을 했습니다. 그 엘리의 축원과 함께 21절에 주께서 한나를 돌아보셨으므로 돌아보셨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돌아보다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돌아보다 돌보다 하면 care for, care, 돌보다. 근데 돌보다의 care가 아니고요. visit라고 되어 있어요. visit는 방문하다는 뜻입니다. 방문하다, 관심을 갖다,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애초에 이 visit라는 게 누구 방문하다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강했느냐면요. 약 17세기 그 즈음만 하더라도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될 때는 의사가 환자 집에 왕진 가는 것을 비지트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역자들, 목회자가 성도의 집안에 신방 가는 것을 비지트라고 했습니다. 그게 그런 이제 전문 용어가 일반화돼 가지고 그냥 누구 집에 방문한다, 가정 방문하는 거 다 비지트라고 합니다. 여행지 가는 것도 비지트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누구한테 찾아가서 그 집안의 필요를 살피는 요것을 비지트라고 합니다. 룻기 1장 6절에 보면은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여기서도 비지트.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찾아와도 되죠. 하늘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뭐 풍년을 내리기도 하시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가 있어요? 친밀한 관계. 직접 방문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주께서 돌아보셨으니 한나가 수태했다고 합니다. 한나가 사무엘 다음에 또 다른 자녀들을 갖게 됐는데 그 비결이 뭐냐는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 사무엘 하나 낳았는데 그 다음에 또 아기 소식이 또 없어요. 자녀가 어떻게 생기느냐? 부부관계를 자주 갖는다고 해서 자녀가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야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이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습니다. 자기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5배로 돌려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릴 때 그 드리는 게 어디서 왔어요? 그것도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사무엘을 드렸기 때문에 5 자녀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사무엘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주신 겁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뭔가 드릴 만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올 때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뭐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은 있겠지만 입에 금수저 물고 손에 다이아반지 이거 끼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벌거벗은 몸뚱아리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옷 입고 돈 벌고 있고 여러분 저축하고 있죠? 그거 다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는데 그 받은 것 가운데 구별하여 드릴 때 구별하여 사무엘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고 하나님 앞에서 내 소득의 일정 부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모자라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내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렸더니 나는 빈손이 되었지만 빈손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2손 가득 욕심껏 꽉 움켜잡고 있으면요. 손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받을 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 나눠주고 빈손이 될 때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무엘에게는 형제 3명 그리고 누이 2명 5명의 동생이 생겼습니다. 근데 아이 사무엘은 주 앞에서 자랐더라. 그 5명은 이제 엘가나와 한나의 품 안에서 양육을 받아서 성장하고 아이 사무엘은 주 앞에서 자랐습니다. 물론 엘리가 그 아이를 돌보긴 했습니다만 사무엘은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는 자라지 못했지만 주 앞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역시 언젠가는 나이가 들면 부모님의 곁을 떠나게 될 때가 올 겁니다. 직장 때문에, 학교 때문에, 혹은 결혼 때문에 이렇게 분가해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더 이상 이제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 앞에 있느냐? 주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이제 엘리의 집안 이야기입니다. 위쪽에 보니까 엘리의 사악한 아들이 하나님의 그 희생 제사를 없애고 패역한 일을 했다 하고 잠깐 그 엘가나의 그 집안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시 이제 엘리 집안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제 엘리는 매우 늙었더라. 원래 늙었어요. 등장할 때부터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어가지고 잘 듣지도 못하고 몸이 무거워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쉬고 있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한나가 엘리를 만났을 때만 해도 엘리가 늙었는데 이제는 매우 늙었더라. 모세와 같이 나이가 들어도 눈이 밝고 기력이 정정한 그런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사들의 시대에는 나이가 이렇게 많아지면요 갈수록 노쇠해집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나이가 70, 80 됐는데 20대, 30대 청년의 기력을 낼 수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체력이 떨어지죠. 그 활동을 잘 못합니다. 아들들 보고 너희에게 물려줄 테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라 물려줍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눈과 귀가 어두워집니다. 사람 말을 잘 알아듣질 못해요. 또 눈으로 잘 보질 못합니다. 글자도 잘 안 보여요. 눈과 귀만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좀 떨어집니다. 멍청해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젊을 때는 운전 잘했는데 80대 택시기사 보십시오. 순간적인 돌발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 같은 게 운동신경이라든지 순간적인 판단력 같은 것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분별력 판단력 떨어져가지고 보이스피싱 사기당하는 어르신들 건강식품 이런 거 사기당하는 분들 많이 나옵니다. 꼭 나이 드신 분들을 범죄 타겟으로 삼아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반대로 우리 어떤 지적인 능력이라든지 신체적인 능력은 오히려 퇴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엘리는 많이 늙었습니다.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무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자 하니 이제 안 좋은 이야기가 막 이제 들려오는 겁니다.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자들과 함께 누운 것을 듣고 아들의 악행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어떤 악행이요? 희생물을 드리러 온 자에게서 희생물을 드리는 자의 목, 화평원물을 드리면 드리는 자에게도 몫이 돌아가는데 제사장의 종이 빼앗아갑니다.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아직 희생제사를 드리지도 않았는데 피 뿌리고 기름을 태워야 되는데 그 전에 날고기를 좀 가져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가로채가는 이 악한 두 아들들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그 중에서 옷감이라든지 배를 짠다든지 빨래를 한다든지 이런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필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인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렇게 성막문에서 섬기는 그 여인들과 함께 간음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귀에 들려옵니다. 아들들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테고 결국 소문이 들려오기 마련입니다. 엘리는 아들들이 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현장을 목격한 적도 없습니다. 한번 아들들 희생제사 어떻게 드리나 잘하고 있나 율법에 맞게 하고 있나 한번 이제 시찰이라도 나가야 되는데 자기 눈으로 본 게 없어요. 다 듣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가 아들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옛날에는 좀 그러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전부 다 아들마다 방 하나씩 다 주고 그 다음에 학교 보내버리고 올 때가 됐는데 애가 안 오고 있는데 지금 PC방 가 있는 건지
아니면 친구 집에 가 있는 건지 종적이 묘연합니다. 부모가 애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애가 밤늦게까지 안 자고 있는데 밤늦게 공부를 했는지 게임을 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엘리는 아들들의 그 악한 행실을 자기 눈으로 보고 적발해낸 게 아니라 이미 알 사람 다 알고 자기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딸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아들, 딸, 자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학교 친구 누구하고 친한지, 학교에서 뭐하고 지내는지, 요즘 젊은 애들 게임도 하고 그러잖아요. 게임 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게임을 하면 무슨 게임을 하는지, 한 번 했다면 몇 시간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엘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 다른 사람이 엘리에게 일러주는 그 백성들 사이에 떠도는 그 소문을 듣고 내 아들이 그런 짓을 하다니 뒤늦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악한 행동을 이 온 백성으로부터 듣느니라. 온 백성이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인구 전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엘리에게 귀뜸을 해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백성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왜 온 백성으로부터 들었느냐?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청년들의 그런 패역한 행동 때문에 희생물을 드리러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엘리가 이 아들들 좀 징계를 하고 좀 나서야 되겠죠. 회초리 들 시기는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라고 했으니까 회초리 들 시기는 지났지만 적어도 강목이나 쇠파이프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말로 우리 애들은 말로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이제 회초리 맞을 나이는 지났습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말로 아들을 책망합니다. 24절에서 25절에 나오죠. 내 아들들아, 내가 듣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이게 지금 소문이 문제가 아닙니다. 소문이 문제가 아니라 아들이 문제입니다. 아들이 잘하면 좋은 소문이 나겠죠. 그냥 소문 단속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엘리는 관심이 어디가 있냐? 백성의 소문에 신경 쓴다. 제사장 아들이라는 엘리는 도대체 뭐하고 이게 들어오니까 자기 자존심과 체면이 손상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아들들이 아버지 귀에 안 들어가도록 몰래 해먹었다면 잘한 걸까요? 아닙니다. 소문이 나느냐 안 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했느냐 바르게 하지 않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엘리가 그 사실을 아느냐 모르냐,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내가 저지른 일을 아느냐 모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냐 그르냐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엘리는 소문에 신경을 썼지만 소문에 신경을 쓰지 말고 소문의 당사자인 아들들에게 더 관심을 맞춰야 했습니다. 너희가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범법하게 한다. 제사장의 범죄로 인해서 백성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헌물을 가볍게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가 하는 말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누가 재판하느냐? 재판관이 재판합니다. 그 재판관이 누구예요? 사사, 재판관, 엘리 자신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송사거리가 있으면 엘리한테 찾아오고 엘리가 사사이기 때문에 그걸 중재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주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할까요? 누가 간구해요? 사사가 나서서 중재자가 없어요. 중재자 없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자가 되십니다만 욥기에 보면 욥이 자기에게 중재자가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죠. 나의 이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어떤 중재자가 나를 하나님과 함께 재판석에 들어가서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구약 시대에는 중재자, 변호자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생명의 피로 하나님 앞에
화해 헌물로 드리기까지는 중재자가 없었습니다. 그 엘리가 하는 이야기가 사람이 죽게 직접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하겠냐, 뭐 살인이나 뭐 간음이나 이런 건 재판관이 판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뭐 우상숭배, 신성모독 이거 했다면은 그 누가 중재하느냐? 중재할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값을 받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한 중재자가 나서서 내가 저 사람을 죄를 대신해서 내 생명을 드릴 테니까 내 생명의 피를 받으시고 저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너희가 지은 죄가 무엇이냐? 백성의 물건을 빼앗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물건 돌려주고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범법헌물 바치면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범법헌물은 그 범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속하는 일과 함께 다시 그 피해 보상 복구를 해주면은 회복이 됩니다. 이게 사람에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을 가로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망쳐놓았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서도 뭐 이웃 사이에 어떤 뭐 물건을 맡겼는데 뭐 잃어버렸다라든지 뭐 거짓말로 위증을 했다든지 이런 거는 죄의 물들이고 범법의 물들이면 됩니다. 그러나 우상숭배한 자들은 우상숭배했습니다. 대신 소 한 마리 끌고 왔습니다. 안 받아줍니다. 우상숭배한 자는 희생의 물 받을 필요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사람들 모아가 돌로 때려 죽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니까 이렇게 뭐 중재라든지 뭐 이런 게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중대한 범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심각한 죄를 두고 심각한 거 엘리가 잘 압니다. 이 죄 어떡할 거냐, 이제 어떡할래. 그럼 아들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심판받고 멸망하지 않도록 하려면 회초리가 아니라 쇠파이프라도 잡아야 할 판입니다. 근데 말로만 야단쳤습니다. 소문이 듣지 하니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더라. 너희들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더라. 너희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이러지 아들의 범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매를 들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아들을 너무 이제 곱게 키우면은 부모에게 다른 사람에게 잘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른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귀를 기울이라는 게 이게 가만히 듣고 있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집 강아지는 말을 잘 듣는다 하는 게 강아지가 이 사람 말을 한국어를 독해해갖고 알아듣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앉아 일어서 손 이러면은 착착 순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을 듣는다는 게 히어링 귀로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말을 듣다 하면은 순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버지 말을 안 들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귀를 막고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소리는 듣기는 듣는데 순종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불순종하는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죽음이 작정되었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려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죽이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너희는 아버지 말에 불순종해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순서가 있어요. 뭐가 순서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죽어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범죄하고 지금부터 불순종해가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을 했고 아버지의 책망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남은 건 심판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은 살려둬봤자 이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나쁜 짓만 해먹을 것 같으니까 그냥 빨리 죽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민폐 안 끼치도록 하는 게 훨씬 낫겠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그들은 이미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자, 하지만
26절에 또 이렇게 나오죠. 아까 엘리의 두 아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잘못을 저질렀다 한 다음에 그러나 사무엘은 주 앞에서 섬겼다. 그렇게 나오죠. 이번에도 뭡니까? 이 아이들은 주께서 주님께 죽을 죄를 저질러서 주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러나 아이 사무엘은 제사장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엘리 집안에서 사무엘에게로 이제 제사 드리는 일이 바톤이 넘어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주와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었더라.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의 성장 과정과 아주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어린 사무엘도 이 5살박이가 점점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었더라. 호감을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어요. 주 앞에서 섬기니까. 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제사장은 아니고 레위 사람 꼬마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걸 보고 이제 호감을 비치는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간음 저지르고 약탈하고 하나님께 희생제사도 똑바로 드리지 않고 비호감이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 비호감이었고 사무엘은 하나님에게도 호감, 백성으로부터 호감. 나중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사무엘이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엘가나와 한나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뭘 드릴까요? 여러분 시간 좀 들여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내가지고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또 성경 배우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내어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또 하나님 앞에 들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 있으면 몸을 들여서 교회 청소도 좀 하시고 같이 헌신하고 섬기는 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이 주께 드리는 것, 이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몸을 주시고 시간과 재물과 지혜와 건강과 직장을 주셨으니까 드릴 여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드릴 때 우리 손이 비면, 우리 몸에 힘이 빠지면, 우리 집 주머니가 비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걸 또 채워가지고 또 드릴 수 있도록 이 사람 맡겨놓으면 또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눠줄 거니까 하나님께 또다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움켜잡으려 해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 쓰고 빌려주고 나눠주고 드리고 했는데도 점점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엘리는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냥 방치했습니다. 말로 꾸중을 하기는 했지만 바로잡지는 않았습니다.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결국 자식을 망칩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가 아들이면 마땅히 징계를 받는데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버린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왜 징계를 하느냐? 하나님이 왜 자기 자녀를 징계하느냐? 바로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잘못했으니까 호되게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징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가 자녀식들을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 한날 한시에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도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긴 것을 알고 놀라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 집안에 큰 비극이 찾아오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생활에도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바로 키우고 또 자녀된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신은 물론이고 그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